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7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그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예후의 손에 죽임당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손주들을 무차별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그 아내였던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이 요아스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운 뒤에 7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절대적인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40년을 남유다에서 통치하는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의 비견이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의 통치 기간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나라를 잘 이끈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암시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통치를 하긴 했지만 그 기간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습니다. 만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호야다가 없었더라면 이 요아스의 통치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런 암시를 주는 문구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요아스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가능성을 이 여호야다가 잘 보고 있다가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요아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불순종의 욕망이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좋은 멘토를 만난 거죠. 신앙에 성숙한 여호야다를 만나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억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통치 기간 동안에 선을 많이 행하는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요아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여호야다는 자신의 고모부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인물의 또 측근의 영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처음에 그가 아무 힘도 없고 약할 때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었죠. 이런 든든한 세력이 왕을 보좌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여호야다는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불편한 시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자문을 해주니까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이 크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잔소리를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일말에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이 요아스 왕에게 섞여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이런 아주 미세한 갈등 구조를 느끼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아주 미묘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미묘한 영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산당 제사를 허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당 제사를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계속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뭘 걱정했냐면,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배는 다른 곁길로 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엄격하게 말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절제된 예배였고 그 기도도 절제된 기도였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감정에 계속 치우치게 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도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경고를 하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 너희는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결국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너희들은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제단들을 너희들이 얼마든지 보게 될 거다. 그게 높은 산에도 있고 낮은 산에도 있고 푸른 나무 아래에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있는 모든 제단과 주상과 조각한 우상들이 아무리 멋지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을 발견하거든 무조건 깨뜨려 버리고 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세워진 지 1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성경의 이 요아스 시대에도 이 산당 제사가 근절이 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유다의 왕들은 이 산당 제사를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뿌리가 너무 깊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것이 너무 멀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여러모로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고 편리하니까 백성들이 이 산당을 계속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아스에게 가장 강력한 이 왕으로서의 모델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1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위문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후를 만나서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1년밖에 통치 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받을 게 별로 없었던 겁니다.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왕이 누굽니까?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람 왕입니다. 1부 때는 아무도 대답 안 했는데 2부 때는 한 분이 그래도 살아있는 분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여호람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왕은 또 어떤 왕이냐? 백성들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취급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윗대가 자기에게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데 여호사밧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과 또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면 그 존경하는 자신의 증조부죠, 여호사밧 왕이 산당을 폐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산당을 폐하지 않고 그대로 용납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 훌륭하신 여호사밧 왕도 이 산당을 그냥 뒀는데 내가 이걸 굳이 건드릴 이유가 있겠나? 그래서 요아스는 이 산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 신앙 생활을 하도록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는 성전 예배를 강조했을 거예요. 요아스에게 철저하게 성전 예배를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꼭 그렇게 할 게 뭐 있나? 백성들이 그걸 원하고, 백성들이 그게 편하다 그러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여기서 미세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생각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어릴 때는 여호야다의 말에 100% 순종했을 겁니다. 나이도 어렸고 자기가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사리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치의 맛을 보기 시작하고 권력의 힘이 얼마나 달콤한지도 알게 됐을 때 여호야다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잔소리를 하는 여호야다는 어느 순간부터 불편한 존재가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귀하고 너무너무 큰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이죠. 이 요아스에게는 세월이 갈수록 이런 딜레마가 있었을 겁니다. 여호야다는 분명히 자기 생명의 은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6년 동안이나 성전에 숨겨주고 보살펴준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호야다가 안 도와줬다면 자기는 왕이 되기는커녕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그냥 성전에서 키워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가 왕통을 이어야 된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반정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던 공신 중의 공신인 거예요. 여호야다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요아스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고마운 존재가 여호야다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성전과 모든 예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여호야다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자꾸 이 여호야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됐을 때는 7살밖에 안 됐습니다. 1학년도 안 됩니다. 7살. 그때는 줄 서라 그러면 줄 서야 되고,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야 되고, 하나 둘 하면 셋 넷 해야 되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란 대로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우리들은 1학년 할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챙겨주겠어요? 목숨을 구해줬지요. 왕이 되도록 도와줬지요. 든든한 배경이 돼서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인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서 경험이 쌓여가는 거예요. 정치가 뭔지 알아가는 거예요. 권력이 뭔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고마웠던 여호야다가 언제부턴가 불편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세한 영적인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내가 왕인데 사람들은 왜 다 여호야다만 쳐다보고 있을까? 내가 왕인데 내 말보다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야다의 말을 더 신뢰할까? 목숨 걸고 혁명을 주도했던 여호야다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그룹의 충성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들이 어느 틈엔가 부담스러운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통치해 나가는데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또 하나의 정치적인 머리를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전 예배와 반대되는 이 산당 제사를 허용을 해서 백성들은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백성들은 편한 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신뢰가 너무 견고한데 이걸 좀 흔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의 관계를 좀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굉장히 정치적 고단수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절 이후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하는 요아스 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 성전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성전을 이제 수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수리하는 총 책임을 지고 일을 진행을 시켜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요아스 때까지 왔는데 100년이 훨씬 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많이 낡아 있었고 또 직전에 아달랴 이 할머니가 통치할 때 성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관심이 없었던 정도가 아니고 역대하 24장 7절 보면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바알을 위하여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마음대로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파괴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아스는 누굽니까? 6년 동안 그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린 시절을 이 성전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성전의 구조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성전을 대폭 수리해야 할 때가 됐다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이 왕의 판단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명분이었고요. 왕의 이 제안은 모든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는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이 성전을 보수하는데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 그것도 지침을 분명하게 내려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지금부터 다른 데 쓰지 말고 성전을 보수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하라.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왕과 제사장 사이에 굉장히 예민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성전의 모든 재정은 제사장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 성전의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왕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왕의 지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헌금을 걷어서
제사장들이 판단해 가지고 성전을 운영하는데 그 재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의 큰 지출들은 과거에는 왕실에서 예산을 주어서 그걸 충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 왕 때에는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을 성전을 출입하는 성도들로부터 제사장들이 직접 받아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받는 헌금이 세 종류였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라 했는데, 이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속전은 유대의 모든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다 내야 하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특별한 서원을 했을 때 서원한 사람이 자기 몸값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었어요. 이게 일종의 목적 헌금, 특별 헌금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감사 헌금이라든지 어떤 작정 헌금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이 예물들을 제사장들이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면 아는 사람들에게서 받았다. 이게 좀 해석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성전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의 회계를 맡은 사람들이 받아서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 성전 회계들이 정리해서 가지고 온 이 헌금을 가지고 성전과 모든 사역을 이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 헌금 사용의 모든 권한은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지침을 내린 거예요. 이 헌금을 이제부터는 제사장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쓰더라도 다른 데는 못 쓴다는 거예요. 어디에 써야 되느냐?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헌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성전의 살림을 사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전의 살림을 사는데 써야 되는 그런 용도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왕이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하니까 이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아스 왕이 이 명령을 언제 내렸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23년이에요. 요아스 23년이면 그의 나이가 몇 살쯤 됐겠습니까? 30살이 됐겠죠. 7살에 왕이 됐으니까. 이때 제사장들을 확인해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제사장들은 관행대로 성전에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해왔던 대로 집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 수리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을 또 부릅니다. 불러서 말씀을 보면 야단을 칩니다. 많이 컸죠. 7살 때 여호야다가 왕으로 세운 임금입니다. 그때는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다 했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30살이 됐어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바꿔버립니다. 성전의 회계 업무를 맡은 자들이 제사장에게 헌금을 주지 마라. 제사장에게 헌금을 주지 말고 직접 성전 수리를 맡은 공사장 감독들, 기술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보수를 지급해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직접 받았는데 이제는 직접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궤를 만들어라. 궤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궤를 두고 그 궤에 누구든지 직접 헌금해라. 그 궤가 다 차면
제사장들이 여는 것이 아니고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공개적으로 그 헌금을 처리해라.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모든 일, 성전의 재정을 운영하는 모든 일, 여기에 요아스가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을 배제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과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성전 수리를 위해 모금된 헌금은 한 푼도 다른 곳으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쓰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도 이 예산은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불만을 터뜨리지 못하도록 레위기 7장 7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속죄제의 예물, 속건제의 예물은 원래 제사장들이 취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제사장이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불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전 보수라고 하는, 성전 이 수리라고 하는 이 큰 사업을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축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왕의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강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제사장 그룹과 이 왕 요아스 사이에 아주 미세한 이런 영적인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가 자기 고모부입니다. 자기는 여호야다의 조카죠. 이 여호야다 덕분에 죽을 위기에서 살았습니다. 7살짜리가 왕이 됐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호야다가 다 감당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야다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여호야다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불편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깝깝한 거예요. 사실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요아스 왕의 권위는 애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요아스처럼 왕이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죽는데 혼자 살아남았어요. 성전에서 아무도 모르게 6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7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요아스를 제사장들이 나서 가지고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극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유다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사장들의 도움으로 왕이 됐다. 나를 왕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제사장들을 이제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더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더 가까이 했더라면 아마 그는 더 복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왕이 된 뒤에 경험이 좀 쌓이니까요, 힘이 좀 붙으니까요, 여호야다로부터 말씀 듣는 것보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언감생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영적인 다윗의 혈통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너무너무 고마운데 정작 내 삶 속에 내 머리가 굵어지고 내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고 내 나름대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한 개 두 개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면 훨씬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면 훨씬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압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그게 마음에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과 우리의 삶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이 벌어진 갭을 완전히 녹여서 메워버리는 게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다시 내가 녹아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요아스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계속 나한테는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 하나님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예배가 이걸 녹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 이게 점점 커지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구절이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죽습니다. 13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마치 여호야다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제사장 세력을 견제했던 유다의 정치꾼들하고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보수를 했던 성전입니까? 근데 그 성전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죄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자,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눈치를 봤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속으로만 생각했지 표현은 안 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독립선언한 거예요. 이제 내 세상이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성전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가져다가 거기를 섬기는 죄에 빠져버려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끌고 가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배교의 현장을 보고 누가 나서느냐?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스가랴는 아니고 동명이인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왕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왕을 책망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근데 그때 이 왕을 따르는 무리와 왕이 어떻게 하느냐?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일 때 어떤 마음으로 죽였겠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내가 평생 네 아버지 기세에 눌려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다. 내가 얼마나 네가 아버지 눈칫밥을 받는지 아느냐? 내가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어디서 네가 네 아버지 흉내를 내느냐? 어디서 네가 내 인생의 훈수를 뚫려고 하느냐? 이 나라의 왕은 나야.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는 여호야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여호야다 덕분에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있을 때 가장 나라가 안전했습니다.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그가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야다를 통하여 요아스를 지켜주시고 요아스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은혜였고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요아스는 나이가 들어가고 권력의 맛을 알아가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여호야다가 언제부턴가 불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언제부턴가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짜증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렇게 충성했던 제사장 그룹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약화시킵니다. 산당 제사가 어땠어요? 백성들이 좋아하잖아요. 계속 엇박자를 냅니다. 결국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이 됐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자기 신복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게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안전하려면 사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안전하려면 환경 붙잡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안전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을 주셨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인생의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때요?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만 내 가능성이 높아지면, 조금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가 좀 됐다 싶으면 그거 의지하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건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건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깝깝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다시 붙잡히고 또 붙잡히고 또 붙잡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졌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잡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잡힌 인생이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잡혀서 자기는 꼼짝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 잡히고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을 이제는 내가 다시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께 붙잡혔는데 그냥 붙잡혀서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붙잡으려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쫓아가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더 주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사람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 서방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죠. 모니카는 30년이 넘는 기간을 아들 어거스틴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 기간 동안 사실 어거스틴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출세는 했습니다.
로마와 밀라노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아들이 됐어요. 잘난 아들이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정신적으로는 육체의 향락과 이방의 철학과 또 만이교의 그 이교 신앙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 어거스틴을 만지십니다. 밀라노에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니카를 위해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모니카여,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의 영혼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성경과 복음의 원리를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받은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교육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이 고백을 통하여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단단하게 자라가는 그런 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